혈당이 30까지 떨어져서 의식을 잃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성경을 펼쳐 보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영미야, 너는 지금까지 성경을 잘못 읽고 있었다. 내가 직접 가르쳐 주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비밀들을 알려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0세 홍영미입니다. 45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경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당뇨병 합병증으로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직접 만났거든요. 그때 배운 성경 읽는 방법이 정말 놀라워서 매일 여러분과 나누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아들 민수와 며느리 소영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35세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올해로 신앙생활 45년째예요. 그런데 정말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야겠어요. 45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만 해도 정말 열심이었어요. 남편 사업이 어려워서 힘들 때 이웃집 권사님이 전도해 주셔서 교회에 나가게 됐거든요. 그때는 정말 간절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갔고 성경도 열심히 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창세기 처음 몇 장은 그래도 이야기니까 재미있게 읽었어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런 건 재미있었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들어가니까 십계명이나 성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레위기는 정말 고역이었어요. 제사법만 나오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게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정결법, 부정법 이런 것들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런 걸 지켜야 하는지,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민수기는 더했어요. 인구조사 숫자만 나오고 지파별로 누가 어디에 진을 쳤는지 이런 것만 나와요. 읽다가 정말 지겨워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신명기는 모세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길게 써놨나 싶었어요. 역사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 이런 데 보면 전쟁 이야기만 나와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 이야기도 복잡하기만 하고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시편이나 잠언은 그래도 좀 낫긴 했어요. 시편은 기도문 같기도 하고 잠언은 교훈이 되는 말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전도서나 아가서는 또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전도서는 헛되다는 말만 계속 나오고 아가서는 연애편지 같은데 왜 성경에 들어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예언서는 더 어려웠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책들 보면 심판 예언만 나와요. 그리고 작은 예언서들은 이름도 어렵고 내용도 어려워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이런 이름들도 헷갈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신약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서는 그래도 예수님 이야기니까 읽을 만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이런 이야기는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복음서가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왜 4개나 있는지 궁금했어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이야기니까 재미있긴 했는데 바울 서신 들어가니까 정말 어려웠어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편지들 보면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로마서는 정말 어려웠어요. 의와 믿음과 구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뜻은 알겠는데 뭔가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율법과 은혜 이런 것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구약의 율법은 지키면 안 되는 건지 지켜야 하는 건지 헷갈렸어요. 고린도서도 어려웠어요.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바울이 왜 이렇게 꾸짖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방언, 은사, 사랑, 부활 이런 것들도 복잡하게 설명해 놔서 어려웠어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각 교회마다 다른 내용을 쓴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배경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디모데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런 짧은 편지들도 왜 성경에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히브리서는 더 어려웠어요.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 같은데 복잡하기만 했어요.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일이삼서, 유다서 이런 일반 서신들도 각각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은데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됐어요. 요한계시록은 아예 포기했어요. 상징과 환상뿐이라서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천년왕국이 뭔지, 새 하늘과 새 땅이 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교재를 사서 봤어요. 그런데 교재도 어려웠어요.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 이런 걸 설명해 주긴 하는데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주석책도 몇 권 사서 봤는데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나오니까 정말 머리가 아팠어요. 목사님께 여쭤봐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읽으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어려웠어요. 다른 분들은 성경 공부 시간에 척척 대답하시는데 저만 모르는 것 같아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성경 읽기가 부담스러워졌어요. 읽어야 한다는 의무감은 있는데 읽어도 모르겠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냥 하루 한 장이라도 읽자 하고 의무적으로 읽었는데 읽고 나면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그런데 올해 7월에 정말 큰일이 생겼어요. 제가 당뇨병을 앓고 있거든요. 15년 전에 진단받았는데 처음엔 약물로 조절이 잘 됐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혈당 조절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5년 전부터는 인슐린 주사도 맞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혈당이 불안정했어요. 당뇨병이 무서운 게 합병증이잖아요. 눈에도 문제가 생기고 신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발에도 문제가 생겨요. 저도 벌써 당뇨병성 망막증이 있어서 6개월마다 암과 검진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신장 기능도 조금씩 나빠지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고요. 7월 20일이었는데 그날 저녁에 혈당이 좀 높았어요. 280 정도 나왔거든요. 평소 같으면 200 이하로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날은 점심에 며느리가 만들어준 갈비찜을 좀 많이 먹었나 봐요. 그래서 인슐린을 평소보다 2단이 더 맞았어요. 그리고 저녁은 거의 안 먹고 일찍 잤어요. 혈당이 높을 때는 음식을 적게 먹는 게 좋거든요.
평소에는 밤에 간식도 조금 먹곤 했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안 먹고 10시쯤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새벽 4시쯤에 깨어났는데 몸이 이상했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가슴도 두근두근하고 손도 떨렸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저혈당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급하게 혈당 측정기로 재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30이 나왔거든요. 정상 혈당이 100에서 140 사이인데 30이면 정말 위험한 수치예요. 즉시 포도당이나 설탕을 섭취해야 하는 응급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엌으로 가서 설탕물을 만들어 마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부엌으로 가는 중에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비틀거렸어요. 벽에 손을 짚고 겨우 균형을 잡았는데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저혈당이 심해지면 뇌에 포도당 공급이 안 돼서 의식을 잃을 수 있거든요. 급하게 설탕 한 스푼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는데 이미 늦었나 봐요.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며느리 소영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저를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어요. 며느리가 급하게 아들을 깨우고 119에 신고했대요. 구급대원들이 와서 응급처치를 하고 분당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대요. 그때 제 혈당은 25까지 떨어져 있었다고 해요. 뇌사 위험도 있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대요. 응급실에서는 즉시 50% 포도당 링겔을 투여했어요. 그리고 혈당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의식 회복을 기다렸대요. 그런데 혈당은 올라가는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대요. 담당 의사가 가족들에게 말했대요. 저혈당으로 인한 뇌손상 가능성도 있다고요. 가족들은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가 번갈아 가면서 제 손을 잡고 깨어나라고 불렀대요.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도 와서 기도해 주셨대요. 그런데 저는 그때 전혀 다른 세계에 있었어요. 의식을 잃고 나서 처음에는 그냥 깜깜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터널 끝에서 빛이 비쳐오는 것 같았어요. 그 빛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상한 건 제 몸이 전혀 아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소에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는데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그리고 80세 할머니가 아니라 젊었을 때처럼 가벼웠어요. 숨도 가쁘지 않고 걷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터널을 지나니까 정말 아름다운 곳이 나타났어요.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하늘은 수정처럼 맑고 공기도 정말 깨끗했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왔는데 이 세상 음악과는 전혀 달랐어요. 길 양쪽으로는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장미도 있고 백합도 있고 이 세상에서 본 적 없는 색깔의 꽃들도 있었어요. 향기도 정말 좋았는데 향수나 꽃향기와는 차원이 다른 향기였어요. 마음이 정말 평안해지는 그런 향기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안내해주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있었어요. 마치 고향집에 가는 것처럼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걸어가다 보니까 정말 웅장한 건물이 하나 보였어요. 궁전 같기도 하고 도서관 같기도 한 그런 건물이었는데 크기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건물 전체가 황금빛과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기둥들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그 건물 앞에 서니까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그리고 정말 따뜻하고 친근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미야, 기다리고 있었다. 들어오너라 하시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눈물이 저절로 났어요. 정말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분을 만나는 것 같았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까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끝이 보이지 않았고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진 책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책들이 모두 빛나고 있었어요. 각각 다른 색깔의 빛을 내고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책들이 모두 성경이었어요. 세상 모든 언어로 된 성경들이 있었어요. 한글 성경도 있고 영어 성경도 있고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성경도 있었어요. 아프리카 언어로 된 성경도 있고 인디언 언어로 된 성경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어떤 성경들은 다른 성경들보다 더 밝은 빛을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사용을 많이 한 성경일수록 더 밝은 빛을 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떤 성경들은 반짝반짝 금가루가 뿌려진 것처럼 빛났어요.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까 정말 놀라운 분이 오시고 계셨어요.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셔서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따뜻함과 사랑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영미야, 45년 동안 정말 수고했구나. 그런데 너는 성경을 너무 어렵게 읽고 있었어. 내가 직접 가르쳐 주마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눈물이 터져서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한 책장 앞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하나의 성경책을 꺼내셨는데 그 책에서 정말 밝은 빛이 나왔어요. 그것은 제가 집에서 읽던 성경이었어요. 45년 동안 읽으면서 밑줄도 그어놓고 메모도 해놓은 바로 그 성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펼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영미야, 너는 이 책을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이 책은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편지란다. 가장 쉽고 가장 따뜻한 편지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을 펼쳐 보이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영미야, 이 첫 문장이 어렵니 하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어렵지 않다고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게 바로 성경이야.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는 걸 너희에게 알려주는 거란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과학과 맞는지 안 맞는지, 며칠 만에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복잡하게 생각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구절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어렵니 영미야. 저는 이것도 어렵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맞아, 이건 내가 너희를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야. 동물과 다르게 나와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소중한 존재란다.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영미야, 이 이야기가 뭘 말하는 줄 아니? 저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된 이야기 아닌가요? 하고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맞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래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3장 15절을 보렴. 창세기 3장 15절을 펼쳐 보이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복음이야.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약속이란다.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내가 구원의 길을 약속해 준 거야.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구약이 복잡하고 어려웠던 이유가 예수님 없이 읽으려고 했기 때문이구나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는지 말씀하셨어요. 그래, 맞다. 구약은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 예수님과 함께 읽어야 쉬워진다.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가셨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영미야, 이 이야기도 어렵니? 저는 어렵지 않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해 주신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맞아,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 이집트는 죄의 세상을 가리키고 홍해는 세례를 가리키고 광야는 신앙생활을 가리키고 가나안은 천국을 가리켜 그래서 출애굽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야. 레위기도 펼쳐 보이셨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법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영미야, 이것들이 왜 있는 줄 아니? 저는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거야. 번제는 예수님이 완전히 바쳐진 제물이라는 걸 보여주고, 소제는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보여주고, 화목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속죄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셨다는 걸 보여주고, 속건제는 예수님이 우리 허물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란다. 그리고 성막 이야기도 보여주셨어요. 지성소, 성소, 뜰 이런 구조와 법계, 떡상, 금촛대, 분향단 이런 기구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영미야, 이것들도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 성막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키고 법궤는 예수님의 보좌를 가리켜 그래서 성막 제도를 알면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단다. 민수기도 펼쳐 보이셨어요. 인구조사와 진 배치 그리고 광야 생활 이야기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영미야, 이것들이 지루해 보이지 그런데 이것도 다 의미가 있어.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뜻이고, 진 배치는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거고, 광야 생활은 우리의 신앙 여정을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민수기 21장의 놋뱀 이야기를 특별히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다는 이야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야.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잖니? 신명기도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내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미야, 모세가 왜 같은 말을 반복했는 줄 아니? 백성들이 잊어버릴까봐. 그래서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들어야 마음에 새겨지거든.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렴.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구절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야. 모세와 같은 선지자,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말해준 거란다. 여호수아기도 펼쳐 보이셨어요. 가나안 정착 과정과 각 지파의 기업 분배 이야기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어 가나안 정복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가르치는 거고, 기업 분배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를 가르치는 거야.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도 설명해 주셨어요. 죄를 짓고 고난받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또 죄를 짓는 이 패턴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영미야,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야. 그래서 완전한 구원자가 필요한 거란다. 사사들은 임시적인 구원자였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자야. 룻기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도 보여주셨어요. 룻과 나오미의 사랑, 보아스와 룻의 사랑을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야.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가 되어 룻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다. 사무엘서의 다윗 이야기도 놀라웠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에게 쫓기고 왕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야. 어린 목동이 거대한 적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이 죄와 사탄을 이기시는 걸 보여주고, 고난받는 왕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는 거란다. 그런데 제가 늘 궁금했던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그런데 다윗이 간음도 하고 살인도 했는데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잠깐 슬픈 표정을 지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영미야, 다윗의 죄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하지만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했어. 그리고 그 죄의 결과도 감당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시편을 보면 다윗의 진실한 마음을 알 수 있단다. 그리고 시편 51편을 펼쳐 보이셨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쓴 회개시였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내 죄가를 지우소서. 이 구절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야.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진실하게 회개했어. 열왕기서의 복잡한 왕들 이야기도 설명해 주셨어요. 솔로몬의 지혜와 타락, 이스라엘과 유다의 분열각, 왕들의 선악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영미야, 이 모든 이야기는 인간 왕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야. 아무리 지혜롭고 선한 왕이라도 완전할 수 없어. 그래서 참 왕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란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예언서 부분을 펼쳐 보이셨어요.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영미야, 예언서들이 어려웠지. 그런데 이것들도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 이사야 7장 14절을 펼쳐 보이셨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탄을 700년 전에 미리 예언한 거야.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도 보여주셨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영미야,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야.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예언했단다. 이사야 53장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700년 전에 미리 본 거야. 이사야가 마치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자세히 묘사했지.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였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레미야서도 펼쳐 보이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게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영미야, 이게 바로 새 언약 곧 예수님의 피로 맺는 언약을 미리 말한 거야. 에스겔서의 복잡한 환상들도 설명해 주셨어요. 에스겔이 본 네 생물과 보좌와 바퀴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은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렴.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을 예언한 거란다. 다니엘서의 환상들도 놀라웠어요. 다니엘 7장 13절을 펼쳐 보이셨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라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야.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신 이유가 이 예언 때문이란다. 호세아서도 보여주셨어요.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 고멜을 사랑한 이야기를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죄 많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란다. 요엘서의 메뚜기 재앙과 성령 강림 예언도 설명해 주셨어요. 요엘 2장 28절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언한 거야. 아모스서의 사회정의 메시지도 감동적이었어요. 아모스 5장 24절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영미야, 하나님은 예배도 중요하지만 정의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신단다. 미가서 5장 2절도 놀라웠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700년 전에 예언한 거야. 스가랴서의 메시아 예언들도 정확했어요. 스가랴 9장 9절을 펼쳐 보이셨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어린 나귀 곧 나귀의 새끼를 타시는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500년 전에 예언한 거야. 말라기서로 마무리하시면서 말라기 3장 1절을 보여주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이고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이야. 구약의 마지막 예언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단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하나의 큰 그림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는지 말씀하셨어요. 그래, 맞다 영미야. 구약은 예수님 없이는 이해할 수 없어. 예수님과 함께 읽으면 모든 게 명확해진단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셨어요. 마태복음부터 펼쳐 보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영미야, 신약은 어땠니?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복음서는 괜찮았는데 서신서가 정말 어려웠어요. 특히 바울 서신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좀 어렵게 썼구나. 그런데 바울도 쉽게 쓰려고 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철학을 좋아해서 조금 깊이 있게 써야 했단다. 하지만 내용은 정말 간단해. 로마서 1장 16절을 펼쳐 보이셨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뭔지 알겠니? 영미야,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기쁜 소식이야. 그게 전부야. 로마서 3장 23절도 보여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나니. 하나님께서 종이 한 장을 주시면서 이걸 쉽게 써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썼어요. 모든 사람은 실수투성이라서 완벽한 하나님께 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박수를 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같은 말이지. 바울이 좀 어렵게 쓴 것뿐이야. 로마서 6장 23절도 마찬가지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니라. 이것도 쉽게 쓰면 잘못하면 벌받아 죽지만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산다. 이게 전부야. 그때 갑자기 제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일어났어요. 45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도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성경이 어려운 신학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메시지였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하고 쉽게 써주신 말씀인 줄 몰랐어요. 제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야 하는 건데 따로따로 읽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영미야, 괜찮다. 이제 알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나는 45년 동안 기다렸단다. 너는 정말 성실하게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했어. 그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실용적인 성경 읽기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펼쳐 보이셨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영미야,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뭔지 아니? 교훈을 얻고 잘못된 걸 고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야. 그리고 성경 읽기의 첫 번째 원칙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읽으라는 거였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 자신도 모든 성경이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하셨잖니. 구약을 읽을 때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읽으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을까? 이 사건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이 예언이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말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구약이 정말 쉬워진다고 하셨어요. 신약을 읽을 때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읽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뭘 하셨는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이 세 가지만 생각하면서 읽으면 복잡한 신학 용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원칙은 기도하면서 읽으라는 거였어요. 시편 119편 18절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영미야, 성경을 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뭘 말씀해 주시려고 하세요.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세 번째 원칙은 실천하면서 읽으라는 거였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을 펼쳐 보이셨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해. 네 번째 원칙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읽으라는 거였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영미야, 성령님이 바로 성경의 저자시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어려운 부분도 깨닫게 해주신단다. 다섯 번째 원칙은 반복해서 읽으라는 거였어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읽어야 마음에 새겨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각 성경책별로 읽는 요령도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중심으로 읽으라고 하셨어요. 역사서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을 배우면서 읽고, 시가서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배우면서 읽으라고 하셨어요. 예언서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메시아 약속을 중심으로 읽고,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는지 중심으로 읽으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모범을 배우면서 읽고, 서신서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배우면서 읽으라고 하셨어요. 특히 어려운 구절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로 문맥을 살펴보라고 하셨어요. 앞뒤 구절들을 읽어보면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둘째로 다른 번역본들을 비교해 보라고 하셨어요. 개역 개정판,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셋째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원리를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어떤 주제에 대해 성경 다른 곳에서 뭐라고 하는지 찾아보면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넷째로 정말 모르겠으면 일단 넘어가라고 하셨어요. 중요한 내용은 성경 여러 곳에 반복되어 나오니까 언젠가는 이해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정말 단순하다는 거였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펼쳐 보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미야 성경 전체가 바로 이 한 구절로 요약된다고 하셨어요. 구약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신약은 그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사는 것뿐이라고 하셨어요. 성경 공부 방법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혼자 읽을 때는 한 번에 너무 많이 읽지 말고 한두 장씩 천천히 읽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읽으면서 은혜 받은 구절이 있으면 노트에 적어두고 하루 종일 묵상하라고 하셨어요. 함께 성경 공부할 때는 어려운 해석보다는 서로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누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발견했는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나누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칠 때는 복잡한 신학적 설명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집중하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사랑보다 지식을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영미야, 성경 읽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바로 성경대로 사는 거야.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대로 살지 않으면 소용없어. 오히려 조금 알더라도 그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작은 실천이라도 하는 게 많은 지식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영미야, 너는 이제 이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어. 성경이 어렵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 마음이 아프단다. 저는 깜짝 놀라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잘 아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더 좋아.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렵게 가르치거든.
너는 쉽게 가르칠 수 있어. 그리고 전도서 12장 11절을 보여주셨어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한 목자에게서 나온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짜 지혜는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한 거야. 사람들 마음에 박히는 건 어려운 설명이 아니라 쉽고 진실한 말이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읽기 모임을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큰 모임이 아니라 몇 명씩 작은 그룹으로 만들어서 함께 성경을 읽고 은혜를 나누라고 하셨어요. 교회 권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성경 읽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초대하라고 하셨어요. 모임에서는 어려운 해석 공부보다는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나누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영미야, 성경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거야. 지식을 늘리는 게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거란다. 사람들이 성경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사랑을 못 느끼기 때문이야. 그리고 구체적인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어 보라고 하셨어요. 복잡한 주석이나 해설서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교재 말이에요. 각 성경책마다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이런 걸 정리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영미야,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야 하시면서 천국 도서관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쉬워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아직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영미야. 이제 성령님이 너와 함께 계실 거야.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오늘 가르쳐 준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란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어. 천국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섭거나 불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마음에 가득했거든요. 한참 후에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 일어나세요 하는 아들 민수의 목소리와 어머님, 저희가 여기 있어요 하는 며느리 소영이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의료진들의 대화 소리도 들렸어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혈당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담당 의사가 대답했어요. 저혈당으로 인한 뇌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가족들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제발 깨어나세요.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님 괜찮을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꼭 일어나실 거예요 했어요. 교회 목사님 목소리도 들렸어요. 하나님, 홍영미 권사님을 불러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어요. 성도들도 함께 아멘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만났고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따뜻한 느낌이 온몸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봄볕이 얼어붙은 땅을 녹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손가락 끝부터 시작해서 팔, 다리 그리고 온몸의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천천히 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흐릿했지만 점점 선명해지면서 병실 천장이 보였어요. 그리고 제 침대 주위에 둘러선 가족들과 의료진들이 보였어요. 아들이 제일 먼저 알아챘어요. 어머니,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하면서 소리쳤어요. 며느리도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울었어요. 담당 의사가 급하게 다가와서 권사님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저는 힘겹게 입을 열어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가족들은 그냥 의식이 돌아와서 하는 소리려니 했지만 저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동공 반사 검사도 하고 손발 움직임도 확인하고 간단한 질문들도 했어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여기가 어딘지 가족들 이름이 뭔지 이런 것들 말이에요. 다행히 모든 대답을 정확하게 했어요.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혈당이 25까지 떨어져서 뇌 손상이 우려됐는데 전혀 후유증이 없어 보이네요.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간호사들도 신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너무 기뻐서 울고 웃고 난리였어요. 목사님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천국에서 배운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다 믿어주지는 않았어요. 의식을 잃었을 때 꾼 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그건 꿈이 아니라 진짜 체험이었다고요. 병원에서 하루 더 관찰한 후에 퇴원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당뇨 관리를 더 철저히 하셔야겠어요. 인슐린 용량도 다시 조절하고 혈당 측정도 더 자주 하세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집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성경을 펼쳐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읽어보고 싶었거든요.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뭘 말씀해 주시려고 하세요.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을 읽는데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과학적인 문제나 시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위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랑의 메시지로 다가왔어요. 창세기 1장 27절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구절을 읽으니까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느껴졌어요. 출애굽기를 읽을 때도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과정으로 읽혔어요.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은 죄에서 나오는 것,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받는 것, 광야 생활은 신앙생활, 가나안 정착은 천국에 가는 것으로 이해됐어요. 레위기의 복잡한 제사법들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모든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구나. 번제는 예수님이 완전히 바쳐지신 것, 소제는 예수님의 거룩한 살, 화목제는 예수님을 통한 화평, 속죄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심속건제는 예수님이 우리 허물을 완전히 해결하심 이렇게 이해됐어요.
시편을 읽을 때는 다윗의 기도가 제 기도가 되었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정말 실감났어요. 하나님이 정말 제 목자셔서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퇴원한 지 일주일 후에 교회에 나갔어요. 성도들이 모두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권사님 살아나셔서 정말 감사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면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성경 읽는 방법을 배웠다고요. 처음에는 다들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니까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저처럼 성경이 어렵다고 느끼던 분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권사님, 정말 그런 방법이 있어요. 저도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한번 가르쳐 주세요 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 읽기 모임을 시작해도 될까요? 목사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권사님,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교회에 성경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교회 공지를 통해 성경 읽기 모임 참가자를 모집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새신자들과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해봤지만 어려워서 포기했던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첫 모임에 15명이 모였어요. 첫 모임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들을 나눠드렸어요.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편지라는 것,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 기도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 실천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 이런 원칙들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1장부터 함께 읽어봤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을 읽고 나서 물어봤어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한 분이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 같아요. 또 다른 분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상을 만들어 주셔서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복잡한 신학적 해석이 아니라 각자 느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니까 모든 분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성경이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요. 지금까지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을까요? 두 번째 모임에서는 창세기 3장을 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이야기였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설명했어요. 이 이야기는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과정을 보여주지만 더 중요한 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약속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약속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약속해 주셨다고 설명했어요. 한 분이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정말 그렇네요.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었네요. 지금까지 몰랐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세 번째 모임부터는 출애굽기를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이집트는 죄의 세상, 홍해는 세례, 광야는 신앙생활,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어요. 모든 분들이 정말 은혜 받았다고 했어요.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권사님 덕분에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알았어요. 이제 혼자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기뻤어요. 네 번째 모임에서는 레위기를 했어요. 보통 레위기 하면 다들 어려워하는데 제사법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해서 설명하니까 오히려 쉬워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모두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설명했어요. 한 분이 말했어요. 이제 레위기가 왜 성경에 있는지 알겠어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거였네요. 정말 신기해요. 이런 반응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모임이 계속되면서 참가자들의 변화가 눈에 보였어요. 처음에는 성경이 어렵다고 하던 분들이 이제는 집에서도 혼자 읽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읽으면서 은혜 받은 내용들을 모임에 와서 나눠주셨어요. 특히 김순자 집사님의 변화가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성경을 한 번도 완독해 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매일 성경을 읽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읽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쁨을 알게 됐다고 하셨어요. 박영희 권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30년 넘게 신앙생활 하셨는데 성경이 늘 부담스러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경 읽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다고 하셨어요.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제가 천국에서 배운 것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모임이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소문이 퍼져서 다른 교회에서도 초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 읽기 모임을 해달라고 하는 곳들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망설였는데 목사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권사님,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까 많은 사람들과 나누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에도 가서 간증하고 성경 읽기 방법을 나눠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새신자 교육에 이 방법을 도입하기도 했어요. 복잡한 교리 공부보다는 성경 자체를 쉽게 읽는 방법을 가르치니까 새신자들이 정착을 더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보람을 느낀 건 젊은 분들의 변화였어요. 대학생 청년들 중에 성경이 어려워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려던 분들이 이 방법으로 다시 성경을 읽게 됐다고 했어요. 한 대학생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권사님, 저는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교회 그만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권사님 방법으로 읽어보니까 성경이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이제 매일 읽고 있어요. 또 어떤 중년 남성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30년 넘게 신앙생활 했는데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의무적으로만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쁨을 알겠어요. 이런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성경이 어렵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성경 때문에 고민하고 계셨던 거예요. 모임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참가자들 중에 리더로 성장한 분들이 생겼어요. 김순자 집사님과 박영희 권사님이 대표적이었어요. 이제는 새로 오신 분들을 도와서 성경 읽기를 지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모임을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됐어요.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말이에요. 초급반은 성경을 처음 읽거나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한 것이고, 중급반은 어느 정도 익숙해진 분들이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모임이었어요.
중급반에서는 성경의 각 책들의 특징과 주제를 더 자세히 다뤘어요. 역사서들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시가서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예언서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나눴어요. 하지만 항상 기본 원칙은 지켰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읽기 기도하면서, 읽기 실천하면서, 읽기 성령님의 도움 구하기 이런 것들 말이에요. 복잡한 신학적 해석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러던 중에 정말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성경 읽기 모임에 참석하던 한 분의 가족이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이영숙 집사님의 남편분이었는데 30년 넘게 교회를 거부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집사님이 성경 읽기 모임에 참석한 후로 집에서 늘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누시니까 남편분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재미있냐고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집사님이 집에서 남편분과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린 방법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면서 읽는 거였어요. 몇 달 후에 남편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첫 주일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목사님, 성경이 이렇게 쉬운 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책인 줄 알고 멀리 했는데 정말 후회됩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면서 우리 교회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어요. 성경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고 오히려 성경 읽는 재미를 아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분들도 늘어났고 성경 공부 모임도 활성화됐어요. 목사님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권사님 덕분에 교회가 달라졌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1년 반이 지나면서 제가 직접 성경 읽기 안내서를 만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소책자를 만든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성경책의 핵심 메시지와 읽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구절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도 적어놨어요. 이 소책자를 교회에서 나눠드렸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권사님, 이 책 덕분에 혼자서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다른 교회에서도 이 소책자를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인쇄해서 나눠드렸어요. 비용이 좀 들긴 했지만 가족들이 도와줘서 할 수 있었어요. 2년이 지나면서 성경 읽기 모임은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사역이 됐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견학을 오고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교회들이 생겼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건 개인적인 변화였어요. 저 자신이 성경을 읽는 기쁨을 알게 된 거예요. 45년 동안 의무적으로만 읽던 성경이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통로가 됐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날그날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당뇨병 관리도 더 잘하게 됐어요. 혈당 측정을 규칙적으로 하고 인슐린도 정확한 시간에 맞고 식단 관리도 철저히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관리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지금 이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났어요. 돌이켜보니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당뇨병으로 의식을 잃었던 그 사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현재 저희 교회 성경 읽기 모임은 5개 그룹으로 늘어났어요. 초급반 2개, 중급반 2개, 그리고 리더 양성반 1개예요. 총 70여 명이 참여하고 있어요.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처음에는 성경이 어렵다고 하던 분들이었어요. 가장 기뻤던 건 우리 모임 참가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쉽게 읽는 방법을 알게 되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김순자 집사님은 아파트 단지에서 성경 읽기 모임을 시작하셨어요. 불신자 이웃들을 초대해서 성경을 함께 읽는 모임이에요. 처음에는 2에서 3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10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어요. 박영애 권사님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성경 읽기 모임을 하고 계세요. 글자가 잘 안 보이는 어르신들을 위해 큰 글씨 성경을 준비하고 천천히 함께 읽어드리고 있어요. 이영숙 집사님은 직장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동료들과 성경을 읽고 있어요. 종교가 다른 동료들도 있지만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성경의 지혜와 위로를 나누고 있다고 해요. 이런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어렵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쉬운 방법을 알려주라고 하셨던 그 말씀 말이에요. 요즘에는 다른 지역 교회들에서도 초청이 들어와요. 부산, 대구, 광주 이런 곳에서도 와달라고 해요. 나이가 많아서 멀리 가기는 어렵지만 가능한 한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성경 읽기 모임을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시작한 건데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해외에 계신 분들도 함께 하고 있어요. 제가 만든 성경 읽기 안내서도 계속 개정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소책자였는데 이제는 제법 두꺼운 책이 됐어요. 각 성경책의 배경과 주요 인물들 핵심 메시지와 적용 방법을 자세히 정리했어요. 무엇보다 기쁜 건 제 가족들의 변화예요. 아들 민수도 이제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신앙이 소홀했는데 어머니의 변화를 보고 다시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해요. 며느리 소영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성경은 어려워서 잘 읽지 않았는데 지금은 매일 함께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당뇨병 관리도 훨씬 나아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혈당으로 쓰러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혈당 조절도 잘 되고 있고 합병증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정말 잘 관리하고 계신다고 칭찬해 주세요.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45년 동안 성경이 어렵다고 고민했던 것들이 다 해결됐거든요. 이제는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도 혹시 성경이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성경은 정말 쉬운 책이에요. 다만 우리가 어렵게 읽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읽으시고 기도하면서 읽으시고 실천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이 바로 성경의 저자시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어려운 부분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혼자 읽기 어려우면 누군가와 함께 읽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위로와 소망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요. 저는 80세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나이가 많다고 늦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성경과 가까워지시기 바래요. 댓글로 아멘 해주시고 성경 읽기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도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이런 은혜로운 간증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매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으니까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간증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간증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성경이 어렵다고 포기하려던 분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성경 읽는 기쁨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내일도 더 좋은 간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